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 살펴본 것은 갈렙의 믿음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기억하고 간직하였던 갈렙이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증거를 가졌던 갈렙이었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5장 1절부터 63절은 유다 자손의 기업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13절에서 19절 말씀은 다시 갈렙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갈렙에 대해서 반복해서 계속 갈렙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갈렙의 믿음, 또 믿음에 따라 살았던 그의 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귀중하고 또 요긴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 이르러 다시 또 갈렙에 대해서 반복하여 설명하는데, 오늘은 갈렙만 아니라 갈렙의 딸과 또 갈렙의 딸과 결혼하게 된 그의 사위 오니엘까지 이 갈렙의 이 가족이 오늘 본문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렙과 그리고 갈렙의 사위가 되는 오니엘과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를 통해서 이 믿음의 가문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귀한 가문, 소위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갈렙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갈렙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점령하고 나서 안악 자손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7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안악 자손들이 다시 세력을 얻어 헤브론을 차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갈렙이 이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이 안악 자손들인 이 거인족인 세 아들 세세, 아이만,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쫓아내다라는 말입니다. 이 쫓아내다라는 말은 전쟁에서 죽이거나 도망치게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보고 도망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악 자손인 이 거인족인 이 세세나 아이만이나 달메가 이 갈렙을 보고 도망했다라는 말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갈렙이 오는 것을 보고 또 갈렙이 헤브론을 치러 온다는 소문을 들은 이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왜 이런 거인족이 갈렙보다도 훨씬 더 젊고 키도 크고 신장 조건도 좋고 또 싸움에 있어서 용사였던 이들인데 이렇게 노익장인 갈렙을 두려워하고 도망하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갈렙은 나이가 이미 많은 사람입니다. 이 나이 많은 이 갈렙을 이 안악 자손인 이들이 두려워하고 도망하였다라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85세가 된 이 갈렙을 이 안악 자손인 이 세세나 아이만이나 달메가 무엇을 보고 도망을 쳤을까라는 겁니다. 싸워볼 만한데 또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던 이 안악 자손인 이 거인들이 85세가 된 한 노인을 보고 이들은 그냥 도망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 말씀의 뒷면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이 세상은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통해서 보았지만 야곱의 가족이 12아들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을 때 사실 두려웠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은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다 진멸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시면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갈렙의 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갈렙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가슴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확신과 증거를 가지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를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믿게 될 때는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우스운 존재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삶을 살면 마귀는 두려워하고 도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렙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이 기럇세벨, 드빌까지는 남쪽으로 약 16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6km니까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좀 먼 거리죠.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하고 나면 사실 이 기럇세벨까지는 굳이 정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헤브론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족하고 갈렙은 여기서 안주하고 안식해도 누구 하나 갈렙을 비난하거나 또는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왜 여기서 남쪽으로 16km나 떨어진 그 먼 거리에까지 가서 왜 기럇세벨을 굳이 정복했을까라는 겁니다. 헤브론을 정복한 것으로 이것이 분깃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갈렙은 충분히 자기의 소임을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충성을 당한 겁니다. 갈렙의 충성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데 왜 갈렙은 여기서 소위 시키지도 않은 오지랖 넓게 왜 기럇세벨까지 가서 이것을 또 취하여 빼앗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있어서 우리가 갈렙의 위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믿음의 그 영향력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갈렙은 지금 당장 자기에게는 직접적인 어떤 이익이나 유익함은 없지만 유다 공동체에 있어서는 이 기럇세벨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의 헤브론의 산지, 자기의 기업을 얻는 데 있어서는 별 유익이 없어도 유다 공동체, 유다 자손들에게 있어서의 기럇세벨의 위치는 중요합니다. 따라서 갈렙은 자기와는 직접적인 유익의 관계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다 공동체에 그냥 맡겨도 될 일을 굳이 갈렙은 자신이 앞장서서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쫓아 행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익이 아닌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나 자신이 아닌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 하는 것은
아주 주목해 보아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갈렙은 유다 자손들을 위해서, 유다 공동체를 위해서, 장차 있을 앞으로의 유다 자손의 번성함을 위해서 기랏세벨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이 아낙 자손들이 그를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갈렙은 유다 공동체를 위한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앞장서서 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다, 섬긴다는 것은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갈렙의 위대함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세 번째는 조금 약간 우리가 의아해지는 본문일 수 있습니다.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16절 말씀에 보니까 갈렙이 직접 나서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의문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갈렙이 직접 기랏세벨을 정복하지 않았을까? 헤브론을 빼앗을 수 있는, 또 헤브론을 담대하게 빼앗으려고 나아갔던 갈렙이기 때문에 기랏세벨을 빼앗는 데 있어서 갈렙이 몸살이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헤브론이나 기랏세벨 또는 드빌이라 불리는 이곳을 뺏는 것은 마찬가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랏세벨을 뺏는 일에, 점령하는 일에 갈렙이 이번에는 앞장을 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갈렙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보면 조금 의외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또 우스갯소리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이 기랏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자기 딸을 빨리 치우려고 했을까? 결혼을 빨리 해야 되는데 마땅한 신랑감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시집을 보내려 했을까 하는 우스운 생각이 들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이 악사라는 여인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만만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왜 이 기랏세벨을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기랏세벨을 쳐서 점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곧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갈렙은 자신의 뒤를 이을 만한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갈렙이 떠나고 나면 이 헤브론을, 기랏세벨을, 이 지역을 누군가가 대신 맡아야 하는데 아무나 맡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을 맡을 사람은 기랏세벨 정도를 취하여 뺏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 갈렙의 믿음을 따라 갈렙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갈렙은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저 기랏세벨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저 기랏세벨을 쳐서 점령하여 이 헤브론과 기랏세벨과 앞으로 이 유다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이 땅을 누가 앞으로 담당하고 감당하고 지켜낼 수 있겠느냐라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멋있게 표현하면 갈렙은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갈렙은 얼마든지 자신이 앞장서서 싸울 수도 있지만 이제는 옆으로 한 걸음 물러나서 이제는 저 기럇세벨을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저 기럇세벨을 빼앗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자신의 다음의 믿음의 사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쳐서 그 믿음의 영향을 받아 자란 믿음의 세대가 나타나기를 지금 갈렙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이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사람은 아주 짧은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가진 사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을 준비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두렵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온니엘입니다. 17절 말씀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17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온니엘이 갈렙이 찾는 그 믿음의 사람의 이 온니엘이 해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온니엘은 이 갈렙의 말을 듣자마자 그는 기럇세벨을 바로 점령해 버립니다. 이 온니엘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갈렙은 이 믿음의 사람이 자기 조카이었을 줄은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 또는 아마 이 온니엘을 내심 자기의 뒤를 이을 만한 믿음의 좋은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점찍어 놓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등장하기를 기다렸던 것은 아닐까? 어쨌든 이런 추측은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온니엘이 갈렙의 이 말을 듣자마자 기럇세벨을 쳐서 취합니다. 이 온니엘은 그냥 우연히 이것을 취한 게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스러움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게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 놓여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압제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첫 번째 사사로 준비하셔서 보낸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갈렙으로부터 믿음의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이며 그는 이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사사로 쓰임받을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갈렙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럇세벨을 직접 취하지 않고 저 기럇세벨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찾았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영향력을 미쳤고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일을 하게 한 이 일들에 갈렙과 온니엘이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온니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끌어오면 온니엘은 이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는 인도되어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갈렙이 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는 말을 듣자 이 온니엘은 주저하지 않고 앞장서서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에
온니엘은 기럇세벨을 취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기럇세벨이나 그 어떤 것도 취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온니엘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시간까지 온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하나님을 늘 항상 마음에 묵상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사사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읽을 때마다 저 개인적인 느낌은 아주 짙은 어둠입니다. 어두워도 칠흑같이 어두워서 코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 그런 죄악의 어두움이 사사시대의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사시대에 반짝거리며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셨다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수천만 번의 연습을 통해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겁니다. 온니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사사 시대를 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악사입니다. 이 악사는 18절부터 19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18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악사는 아마 자기 남편 되는 온니엘과 함께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라고 의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약간 좀 장인에게 좀 어려운 면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위와 장인의 관계는 편한 관계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악사가 자기 남편을 대신하여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19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오늘 이 악사는 아주 당돌합니다. 이 악사는 자기 남편 온니엘과 함께 우리가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립니다. 이제 출발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출발하기 전에 이 나귀에서 내려서 이 아버지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말하며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네겝 땅으로 나를 보내시오니 샘물도 달라는 이 악사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겝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이며 황무지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사는 아버지에게 지금 내가 광야 황무지 땅으로 가는데 샘물을 내게 주셔야 합니다 라고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구니까 사위가 장인에게 요구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사는 아주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샘물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나를 보내는 곳이 광야이고 황무지인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샘물이 있어야 합니다. 샘물을 주셔야 저 네겝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악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아주 돈독한 여인이었습니다. 악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이 땅을 열심과 힘을 다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약속의 땅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열정과 열심이 이 악사에게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악사는 자기 아버지에게 샘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악사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혼수를 더 해달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더 많은 혼수를 해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땅이 네겝인데, 광야인데, 이 광야를, 하나님 주신 이 기업을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복이 필요합니다. 샘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한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악사는 지금 자기의 호의호식을 위하여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위해서 샘물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싶은데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악사에 대하여 그가 구한 것을 19절에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복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사는 아버지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악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복, 나도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악사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이 불모지의 땅, 네겝의 땅, 황무지의 땅이 얼마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될 수 있다는 확신이 그녀에겐 있었던 겁니다. 비록 광야로 나가지만, 황무지 땅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땅은 얼마든지 옥토가 될 수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악사는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악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이것을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한 거죠. 이런 이 악사에 대해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주었나 보다 생각하지만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더 땅이 넓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셈 하나를 준 게 아니라 윗셈과 아랫셈을 통틀어 그 지역을 완전히 옥토로 만들 수 있는 셈을 갈렙은 그의 딸 악사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하기를, 충성하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더 크고 놀라운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렙의 가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이 갈렙을 왜 15장에서 다시 또 이 갈렙을 언급하고 싶었을까?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갈렙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아주 쪼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 주고 둘 주고 이것을 계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소인배가 아닙니다. 갈렙은 유다의 공동체를 위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하여 볼 수 있는 아주 통이 큰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음의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좋은 믿음의 어른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 갈렙을 통해서 온니엘이라는 위대한 사사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서 위대한 믿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온니엘이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첫 번째 사사가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어른이 있었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온니엘이라는 탁월한 사사가 등장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부전여전이라고 그 아버지의 그 딸처럼 악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더 넓은 지경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복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앞뒤 가리지 마시고 몸살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믿음의 열매를 남기는 그런 자가 되면, 공동체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앞장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또한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무기력해져 가고 또 힘이 서서히 빠져가는 그런 우리의 나이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아직 그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기까지는 이 땅에 우리는 남아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우리가 준비되어졌다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그분께서 쓰고자 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느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는 모르나 그 때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또 연습하셔서 주님의 그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윗셈뿐 아니라 아랫셈까지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